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전통에서 지혜는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곁에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 주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 옆에 지혜가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크게 나누면 크게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또 한 그룹을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육하면은 유대인의 교육을 신비롭게 쳐다보죠.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역사의 굴곡과 아픔 가운데에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면서 끝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까? 그 비밀이 지혜의 교육이 있다는 거죠. 탈무드나 또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한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일수록 반드시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가 뭘까?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깊이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롭진 않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배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연관은 돼 있지만 반드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막 악용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식은 지혜롭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또는 지식의 목표가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은 운전하고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되면 불안해요. 길이 하도 새로운 길이 많이 뚫려가지고요. 옛날에 가던 길도 지금 가보면 새로운 길이 막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을 하고 가야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요, 무작정 떠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경험한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지만, 좀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그 코스를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기라든지 후기를 잘 읽어보고 어떤 실수를 줄여야 될지,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지, 이런 사람들이 짧은 여행 기간 동안에 알찬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인생이 2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진짜로 한번 산다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재밌게 실수 안 하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안타깝게도 인생엔 연습이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연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고 2번째가 진짜로 사는 거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에 연습은 없는 거죠. 한번 딱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알차게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삶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초행길에 있어서
먼저 간 사람들의 표지판과 기행 후기와 이런 걸 잘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선배들의 조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정말 의미 있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선배의 권면이 잠언이 되는 거예요. 잠언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게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 텐데 하는 속담집이에요. 우리도 속담은 어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고서 그 말이 맞아 검증된 거죠. 그것들 골라가지고 속담 격언집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건 정말 진리야, 대단한 새로운 지식보다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잠언을 많이 읽어요. 거기에는 뭐 심오한 어떤 인생의 진리와 궁극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이웃생활, 가정생활, 건강생활, 사업 이런 걸 해가면서 어떻게 하니까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지혜롭게 원하면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의 증언이 되게 중요해요.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후회, 그 사람들의 아쉬움, 그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선배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선배 노릇 하려고 그러면 당장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지, 꼰대. 그래서 꼰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고요. 꼰대가 될까봐 우리 후배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꼰대로 생각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 말도 안 하게 돼요. 그런 사회가 되면 선배들이 경험한 그 삶의 경험과 지혜가 후배들에게 전승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류로 보면은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선배된 사람들은 좀 꼰대 소리 먹는다, 이 소리 들은다 할지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후배들, 자녀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후배들은 선대들이 먼저 겪은 것을 귀찮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수용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알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대들의 가장 중요한 음성의 메시지가 오늘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3,000년, 4,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유익하더라, 내가 이런 실수를 해보니까 정말 아쉽더라, 신앙의 후배들에게 해주는 금쪽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삶을 통해서 곱씹고 실천해보고 다시 반추해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서.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막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사는 사거리에서, 시장에서, 높은 언덕에서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어서 나는 이제 늦었지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헛된 가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고 따라가거나 그것에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세상 유혹에,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것, 그것은 은, 정금, 진주 다 갖고 싶은 거죠. 금, 은, 진주 저보고 가지라면 얼른 갖겠어요. 오늘 이 세상이 4,000년 전, 3,000년 전 유대 땅이나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세계나 공통된 점은 이렇게 금, 은, 진주, 다이아몬드, 권력, 자산,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도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신이, 믿음, 우정 이런 거 다 산산이 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금, 은, 진주, 오늘날 치면은 물질, 지식, 권력, 명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자기도 젊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고 정말 그것을 손에 넣어보기도 했고 그것에 주는 쾌락을 느껴보기도 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다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쫓고 있는 그것이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여기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인생을 다 거의 살아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영원에 이룰 수 있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치에 이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도 쫓고 많은 사람이 추구했던 금, 은, 진주, 권력, 명예, 욕망 이런 것들이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인생을 두 번 산다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한 번은 반대로 살아볼 수 있는데 니나 내나 다 그렇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이런 것들이 다시 후배들에게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분도 꼰대잖아요. 얘기해줘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누리고 뭐 이제 와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금이 좋고 은이 좋고 진주가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살은 다음에 그때 그 선배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했을 땐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안타깝게 소리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한 400년 전쯤에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실었습니다. 피터 브리겔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 플랑드르 지방, 플란다스의 개가 사는 플란드르 지방,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지역에 사는 16세기 아주 대단한 화가예요.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대단한 화가인데 아버지가 더 유명한 저 사람이 피터 브리겔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의 풍속을,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 같은 것들을 아주 잘 관찰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네덜란드 16세기 네덜란드 지방에 유행하던 속담들 100가지를 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얘기하려면 100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주부에 실은 그림이에요.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쪽 위에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막 뭔가 실랑이를 하고 있죠. 과자를 가지고 빵을 가지고 서로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땡겨서 서로 많은 부분을 가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몸무게를 실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뒤로 막 뻗팅기고 있죠. 조금 더 가지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기둥에다가 자기 팔을 감고서 나는 절대로 안 끌려갈 거야. 난 절대로 요만큼도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그냥 아귀다툼을 하는 거죠. 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 요만큼 더 가져가서 뭐 이렇게 행복하겠다고, 요만큼 좀 덜 가져가면 어때? 그래, 내가 좀 미칠게, 네가 한 6 가져, 내가 4 가질게,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날 건데 절대로 나는 너한테 요만큼도 더 양보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냥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널빤지에다가 쫙 납작 엎드려 가지고 지금 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하나면 되는데 2개를 잡고 싶은 거예요. 왼손은 빵을 하나 잡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빵이 저 판자 끝에 있어가지고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 2개를 놀부처럼 양손에 떡을 줘야 지금 만족한데 한 손이 안 닿아가지고 안타깝게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한 손에 떡 하나면 되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양손에 반드시 쥐어야 만족할 줄 아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면 한 남자가 머리를 감싸고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죠. 자기가 담고 있던 그릇에 있던 식량 밀가루를 땅바닥에 쏟아버린 거예요. 한 번 쏟아진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뱉은 말, 한 번 행한 실수,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살아버린 인생, 다시 처음부터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 한 살부터 다시 살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니까,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삶이니까 한순간도 하나도 허투루 살지 말고 정말 순간을 영원처럼, 매 순간순간이 영원에 이어져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대들의 지혜를 우리가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금, 은, 진주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말씀에 이 지혜자가, 인생을 달관한 지혜자가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르침, 훈계,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물질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시켜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순간의 쾌락을 넘어서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쫓아가는 세속의 쾌락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어린이 한 명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한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은 그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해와 달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을 징벌하시고 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 그것에 초점을 못 맞추느냐? 그것이 긴가민가한 거죠.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지도 않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딱 매직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먼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최대의 고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져볼 수 있을까?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야곱처럼 꿈속에서라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지 안 타고 내려오시는지 약간 좀 볼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고민이에요. 과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정말 진심을 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와 응답과 체험과 새로운 지식과 역삼, 이것이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연초에 매년마다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다 써내지는 않아요. 한 30분 정도 써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초에 내가 정말 올해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써내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살아계시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그게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온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생명의 음성으로 듣는 가운데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배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요? 물고기 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한번 먹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내 두 번째 삶은 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후배와 자녀들이 잘 살아야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간구함으로써 지혜의 근원, 인생의 근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연습이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정말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삶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정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한 시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삶, 연습이 없는 삶,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또 믿고 또 구하고 또 응답받고 또 체험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지혜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